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또 저희 교회를 방문 오신 분이 있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셨는데 우리 저희 교회 민선규 목사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민경규 성도님, 김정림 성도님. 한번 일어나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정숙 성도님 같이 오셨습니다. 다 우리 가족들이신데요. 감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풀려서 이렇게 또 올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그리고 한국에 결혼하느라고 잠시 갔다 왔던 우리 이국근 형제 돌아왔어요. 김지현 자매. 결혼식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가운데 앉아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아주 훌륭한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3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 다니엘서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원전 586년에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유대인들 사이의 왕족과 귀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포로로 끌려갔으면 상당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국가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른 예언서와 좀 틀려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소위 리더적인 위치에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 그걸 느끼게 하는 것이 다니엘서고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민중들에게 에스겔이라는 그런 또 예언자, 선지자는 민중들 속에서 그렇게, 다니엘은 귀족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또 사람들을 위해서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한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 다 동시대의 하나님의 예언자들인데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사실은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나중에 국가가 되는데요.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에서 약 한 90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그 바벨론 도시의 유적들이 발견되어져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데요. 2019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의 역사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기사와 표적들이 증거되어졌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 역사를 같이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다니엘서는 저자가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비롯해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가 유명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이 세 친구가 유명한데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뽑혀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궁전 교육을 받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정책이 국가의 동화 정책에 의해서 각 나라 각 지역에서 끌고 온 포로들 중에 훗날 엘리트가 될 리더들이 될 사람들을 왕굴 교육을 같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런 교육을 받는데 아주 훌륭하게 교육도 잘 받아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들이 인정을 받아서 국가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야말로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는 전혀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서부터 보면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은
이 젊은이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궁중교육을 받으면서 특별히 관리를 받는 그런 국가적인 재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음식도 국가에서 주는 것을 먹어야 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주는 고기나 포도주 같은 것들을 절대로 입에 대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대개 그 시대는 왕궁에서 먹는 고기와 포도주 이런 것들이 우상신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왕궁에서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우상에 바쳐진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입에 댈 수 없다면서 그들은 물과 야채만 접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물과 야채만 접하는 이 젊은이들이 고기를 잘 먹는 젊은이들 못지않게 얼굴색이 좋고 그리고 몸도 아주 건강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열심히 또 공부도 했는지 그들이 인정을 받아서 국가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지배하는 국가에 가서 국가적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는 사실을 이런 상황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을 또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환경이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라고 하는 이 세 사람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한 30m 정도 되는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에 속한 어느 민족 어떤 말을 쓰던 사람이든지 간에 신호가 들려지는 악기 소리가 들려지면은 모두가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경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활활 타오르는 불향류 속에다 집어넣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도 두렵긴 합니다만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잘됐다 생각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모습을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왕이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신문을 하게 되죠.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아마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성경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왕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것을 보십니다. 왕이 물어요.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진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치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은 괜찮다. 그럴 마음만 있으면 괜찮다. 저는 이 말 보니까 이 왕이 그래도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장 불 속에 집어넣을 텐데 그동안 일을 잘 해온 이 젊은이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그러냐?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좀 바꾼다면은 내가 그거 다 없던 걸로 하마. 왕은 마치 이 세 사람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배려해 주는 것 같은 얘기로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도 절할 마음이 없고 경배할 마음이 없다면은 즉시 불타는 불광로 용광로 속으로 너희들을 던져 넣을 것이다. 그 어떤 신들도 이런 시련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엄한 얘기를 들었는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는 왕에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굽어 살펴주세요.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들이 꼭 이런 얘기를 말씀 안 드리라도 왕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을 왕이 아시죠? 제가 이런 말을 드리지 않더라도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임금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불 속에서 우리가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불 속에 던짐을 받은 우리를 혹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일은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시여, 그저 너그럽게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세 형제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사람의 젊은이들의 얘기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도전적이에요. 소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죠. 저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자라면서 청소년 시기에 제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뭐 이제 몇 년 지나면 40년이 되는데 30수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믿음이 많이 흔들려요. 중학교 들어가면은 클럽 활동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려.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지내고 싶기도 한데 교회도 가고 싶긴 한데 여기서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직장생활에 바빠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일이라는 것에 묶여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저는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젊은이들을 키워나갑시다. 그런 운동을 저희 교회에서 벌인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죠. 그런 일환으로 제가 지금 고텐바에 국제학교를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친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거는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어떤 시련의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죠. 동시에 저는 그들이 말한 그 가운데요, 18절에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비록 하나님이 불같은 시련 속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외의 우상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들의 신앙 고백적 태도야말로 너무너무 참 도전적이고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왕 앞에서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짐을 받죠. 평상시보다 7배 뜨겁게 해서 거기 던졌답니다. 여러분, 보통 소각장에서, 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에서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냐면은 약 6, 700도가 올라가고요. 화장대에서 시신을 태우는 게 800도에서 1000도 사이예요. 그런데 7배나 더 높였어요. 용광로니까 생각해 보세요. 쇠를 녹이는 것 아닙니까? 7배를 더 높였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집어던지다가 집어던지는 사람이 그 불길에 뜨거움에 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은 우리 주변으로부터 시련을 받습니다. 물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물리적인 핍박은 이 일본 이런 환경 속에서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직장에서 교묘하게 우리를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 대학 다닐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사실 직장 생활의 경험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학생 시대 때 되면서 1년간 학교가 휴교령이 내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때 산업운동을 하면서 구로동 가발 공장에서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노동자 데모하는 거 하는 거, 그런 거는 저는 해보긴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제대로 해보질 못했습니다.
제 후배 한 사람이 직장생활, 선배님 직장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제가 그 후배 얘기를 들으니까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야 네가 크리스찬이야 일로 와봐 이러더니 막 선배가 넥타이를 끈을 막 흔들면서 야 네가 뭐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놈아 막 이러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지 그걸 가끔 한 번씩 당한대요. 그래 막 어떨 때는 직장을 향해서 가기가 막 다리가 떨린대요.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내가 안 믿었으면 저런 걸 그냥 두어? 확 내가 뒤집어 버리지. 막 이런 생각들도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실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이 갖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은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와 타협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의 얼굴을 자꾸 우리가 쳐다보고 인식하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의식이 많은 것이 예의가 있는 걸로 받아들이죠. 소위 그게 매너심이라고도 생각을 하죠. 이웃을 많이 배려하는 것 때문에 자꾸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타협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시대의 흐름의 때에 맡겨버리고 우리가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타협하는 쪽에 익숙해져 버렸고, 타협하는 데 익숙해져 버리니까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신앙의 열매, 간증들이 약해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갖는 도전이 불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불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 그걸 보여집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 생각들어요. 성경을 펼쳐서 혹시 휴대폰에서도 여러분 볼 수 있다면 24절과 2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용광로 불은 훨훨 타는데 불 속에 던짐받은 세 사람의 모습이 전혀 불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참모들한테, 우리 성경에는 모사들이 이렇게 물었다 그래 나와죠. 우리가 묶어서 화덕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그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아, 임금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넣었습니다. 근데 왕이 또 말합니다. 25절에 봐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 걷고 있다.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 눈에 확 들려져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믿음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불같은 시련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불같은 시련을 피하질 않아요. 타협하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죽으면 지그리라 해요. 그래서 불 속에 던짐을 받죠. 근데 불 속에 던짐을 받았더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 바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누군가 또 한 분이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신의 아들과 같다 표현을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면, 믿음 때문에 불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그냥 보질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 불같은 시련을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참 놀라워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 존 골든가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 세 사람의 젊은이가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불타고 있는 용광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간증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 고통과 위험이라는 것이 동반되지 않는 순풍의 승리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의 길을 걸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렇게 그분은 표현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시련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25절에서는 그 모습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천사를 보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속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불 용광로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에 함께 했던 자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천사였다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재산을 빼앗아 갔던 그 나쁜 사람들을 추격해서 다 되돌려 왔을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소위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구약에서 나타난 평강의 왕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함께 했던 그 네 번째 그분은 구약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 천사라고도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천사였든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였든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우리의 시련 속에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 그 어려움 속에 친히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중요한 오늘 본문을 통한 메시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과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가 전하든지 다니엘이 전하든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목사를 통해서 전하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움, 믿음으로 갖는 어려움이 참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협하는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은 일체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축복을 많이 받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좀 고생하고 세상 눈으로 볼 때 좀 가난하게 보이고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랍니다. 아마 저는
이런 설교를 오랜만에 오늘 또 할지 모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것을 눈뜨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느껴져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익숙해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그런데 잘 돼야 된다는 것 자체 이것이 나쁜 말은 아닌데 이것이 굉장히 이 세속적인 잘 돼야 되는 것이 많이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이 고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병이 안 고쳐졌던 바울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예수 믿으면은 실패했던 인생이 다 성공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직장 승진도 빨라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가난한 자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부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왔었어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 축복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번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전도서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고 때가 있고 다 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라질 것이 영원한 것처럼 교회가 가리키고 그것이 우리의 대주제가 되어지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랑거리고 간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26절에서 불 속에 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멀쩡한 걸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보니까 그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러나 그들 속에 아무런 상함이 없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왔을 때에 저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 타고 있는 불 속에 있었던 세 사람을 볼 때는 네 사람이 보였어요. 그런데 불 속에서 나왔을 때는 세 사람만 보이고 네 번째 사람이 안 보여요. 저는 이것이 성경이 무언 속에 우리에게 메시지라고, 말하지 않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시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고통이라는 걸 통하여서 아픔이라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픈 게 지나가 버리고 고통이 지나가 버리고 눈물이 지나가 버리면은 안 보여요. 잊어버려요. 질병일 때는 내가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면 병 고침을 받으면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티모티 켈러, 한국말로 팀 켈러라고 소개되었죠. 영어로 팀 켈러라고 그러는데 티모티 켈러라는 목사님이 참 귀한 설교를 많이 하고 그분이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책 속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고통에 답하다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고통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다룬 책이에요. 아주 날카롭게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분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 속에는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된대요. 사람의 목적이 따라서 고통에 대한 해석이 바꿔진대요. 눈에 붙잡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고통은 저주예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생기는 시련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크리스찬은 고통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비결이에요.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고통이 가져다주는 답이 틀려요. 해석이 틀려요. 오래전부터 인간 세계는 고통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심각해지죠. 고통을 받으면서도 릴렉스한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고통을 받으면 사람들이 심각해져요. 긴장하게 돼요. 깊어져요, 생각이.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사람은 성숙해져요. 고통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져요. 믿음의 세계도 그래요. 이 고통이라는 것을 선진들이, 철학자들이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서구 사회가 세속화가 되면서 타락하면서 고통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통, 아픔,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한 화제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즐거움에 대한 거고, 쾌락이라든가요, 이런 순간적인 즐거움을 화제거리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비즈니스하고 해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라는 것은 그냥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에 대한 이해가 깊이가 엷어짐과 동시에 인생의 의미를 모르게 돼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지금 즐거움은 자기 인생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통을 모르면서 행복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죄의 절망적인 것을 못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구원받아야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그 속에는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살아보겠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걸 먼저 설명을 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깨달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근데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죠. 요즘 젊은이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이걸 몰라요. 젊은이들도 고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전혀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쉽게 살고 편안하게 살까, 이걸 많이 생각해요. 그게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같은 시련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요, 불같은 시련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리고요, 불같은 신앙이 오면 금세 타협해 버리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불같은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겁내지 마세요. 반드시 오늘 다니엘서 3장처럼 네 번째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천사, 신의 아들과 같이 보여지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아픈 시련 속에서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시련의 현장이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아무리 행복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건 절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신앙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 믿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면 우리 달게 받읍시다. 달게 받읍시다.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차별받는다면 차별 좀 받읍시다. 학교에서 믿음 때문에 이지매가 있다면 받아버립시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나는 이렇게 내 시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인생의 기록들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대는
디모데한테 얘기해요. 그러므로 디모데야,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 선생이 감옥에 들어 있으니까 이 제자가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너 기죽지 말아라. 네 선생인 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자. 나하고 고난을 함께 받자. 나하고 함께 고난을 받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내가 헌신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목사와 함께 고난받을 성도들 함께 일어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고난을 받자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 이루어질 것을 소원한다면,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런 고난의 주제, 시련의 주제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하여 내가 시련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불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간증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